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이 제자훈련 학교가 중단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들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금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미 이런 것을 여러 번 겪으신 분들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세우는 또 다지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 성경을 이제 많이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성경을 빨리빨리 띄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앞을 바로 이렇게 보셔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 성경인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건요, 이렇게 좀 알아달라, 이해해달라, 알면 좋겠다, 믿어주면 좋겠다, 그런 구애가 아닙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요. 창조의 신비를 밝혀주기 위한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자꾸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걸 이제 하는데 물론 그런 노력이나 또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다는 걸 우리한테 밝혀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물이 어떻고 식물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 세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창조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이 만물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의 얼굴과 성격과 여러 가지를 담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가 되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만을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끼고요. 또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들이 이전에 나타난 것이 진화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겼다. 이걸 창조라고 해요. 사람을 보고 창조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창조적인 사람이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창조는 진짜 창조가 아니죠. 왜냐?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뭔가 있는 것에서 좀 더 발전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건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신의 영역이에요. 왜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책으로, 중요한 책으로 언급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사이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히발 유랄이라는 유대인 출신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근원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원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라면 이거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언스라는 책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우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책을 처음에 한 3분의 1쯤 보다가 이거는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덮어놨던 책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책이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요즘 다시 이제 그 책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이전에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다 우연히 뭐가 이래 돼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거다.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속 편한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이렇게 사람이 생겼고 뭐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다.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사람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는 거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우연히 생겼어요. 그 우연히 생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사는 집은 꼭 누가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라는 집,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은 이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우주 만물 속에는 뭐가 분명히 있겠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또 생물들한테도 모성애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사랑이 나타나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뒤에도 적혀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사랑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동료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동물들에게도 본능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것을 살필 때에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우신 분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려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엄청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저만 생각해도요. 저 경우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고집 피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참으신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성급하거나 하나님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뻗대는 우리들에 대해서 계속 참으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다 보니 지금 몇천 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는데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도 뭐 세 번, 두 번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 예? 가벼운 경범죄도 자꾸 지으면 중범으로 다스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죠? 왜냐? 정의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합당한 이유로 행하시는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심판을 종종 보여줘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나 혹은 개인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 개인이 혹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이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몇 번이나 멸망당하고 했을 때도 그들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을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이 공의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이건 사람이 참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사랑이 많으면 공의가 흔들리잖아요, 사람은. 공의를 세우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내 새끼 하는 이 순간에 벌써 사람은 공의에 흔들립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벌써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너무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폭발되고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들이라도 독생자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너무나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자라나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전능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들통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를 같이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가지고도 그 앞에서 핑계하거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완벽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살펴볼 때 반복해서 그 개념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무엇이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왜 그러느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사람의 모습.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이 소, 나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임자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사람이, 자식이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가 다 정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이게 내한테 이루어졌겠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기적이니까.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직하신지 몰라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밝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 한다.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부분적으로만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볼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시절이 올 거라는 거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난 이후의 세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다. 코로나와 이제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요? 바이러스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시대지 바이러스가 없어지거나 지나치지 않는다. 혹 잠시 사라지더라도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어린이집에 실습을 나가는데 유치원에 실습을 나가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모른대요. 4살, 5살, 6살 이런 애들, 7살 이런 애들이 너무나 잘 쓰고 있대요. 참 기특한 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시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사는 것이 어떤 세상인가를 모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산다는 것이 어떤 세상이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에서 마음껏 뛰논다는 게 뭐지? 이걸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파도와 폭풍우들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봉헌 찬양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